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무호 선생님 오셨는데 박수를 못 쳐드렸어요. 우리 한 번 더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앉아주십시오. 예, 우리 센텀 큐브에 사시는데 늘 GS25C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 전도대가 만나서 이렇게 인도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서 마음에 준비된 분들이 진영에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결혼을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정시차를 떠났는데 시골에, 아주 시골에 한 처녀 여인을 발견했고 너무 맑은 겁니다. 너무 밝은 겁니다. 너무 순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었고 그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싶지만 신분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민에 빠져 있는 왕에게 신하가 조언합니다. 그냥 왕비로 삼으시면 됩니다. 권력이 있으신 왕께서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안했더니 왕이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내 권력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그 가문을 다 아주 존귀하게 높여줘서 이제 이 수준을 맞춰서 결혼하십시오. 그것도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때문에 이 사랑하는 것이라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 같다. 고민에 빠지다가 이 왕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왕관을 벗어야 되겠다. 내가 왕좌를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골의 농부가 돼야 되겠다. 평민이 돼야 되겠다라고 신분을 낮추고 그 여인 옆에서 같이 살면서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고 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키에르케고르가 이 크리스마스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절기에 저희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가 쓴 단편 철학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세계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사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사람이 되셔야만 할까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세계에 들어오시는데 아기로 이렇게 특별히 오셔야만 할까요?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으시고 어떤 목적이 있으시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성탄의 계절에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공감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겠습니까? 동물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DNA가 없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는 존재, 영원이라는 존재, 우리는 80년이면 다 사라질 먼지와 안개와 같은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 제한된 존재, 그리고 썩을 몸을 갖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신 만큼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존재인데,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도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오셨는데도 인간은 그를 거부하고 그를 오히려 미워하고 죽였던 인간의 이 엄청난 무지함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 만 중에, 10,0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 그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산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가보지 않은 천국을 마치 간 것처럼 그렇게 믿으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아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은 분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세상을 찾았어요. 성공을 찾았어요. 명예를 찾았어요. 그리고 사랑을 찾았죠. 행복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죄를 사랑했어요. 쾌락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죄를 지은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적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하는 존재였어요. 교제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대한 죄의 장벽이 생겨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말해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해시켜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는 힌두교를 믿잖아요. 하나님, 신이 인간을 찾아온다라는 교리가 없어요. 다 인간이 신을 찾아요. 다 인간이 신을 위해 목숨을 바쳐요. 모든 걸 바치면 그때 신이 돌봐줄 수도 있고 안 돌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니까 힌두교인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때 지나가는데 개미떼가 지나가는 거예요. 개미떼가 막 지나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물에 빠져 다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이 힌두교인한테 당신은 이걸 보고 뭐를 느끼느냐?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저 개미 어떻게 저렇게 무지하게 그렇게 가서 죽을 길인데 그렇게 가나? 내가 가능만 하다면 저 개미한테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인간의 말로 아무리
가지 말라고 한다고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언어로 안 돼, 여기는 안 돼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로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막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길은 죽음의 길, 지옥의 길, 마귀가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다, 그 길에서 돌이켜서 천국, 영생, 부활, 평안의 길로 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무리 천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문서를 보내고 기적을 보내도 못 듣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극소수를 빼놓고는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신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옥이 있어, 마귀가 있어, 너희들이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어, 그 길로 가면은 사망의 길이야, 진리의 길로 돌아와,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야,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어야만 우리 인간은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으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교 장례식장을 제가 태국에서 많이 갔습니다. 불교 장례식장에. 그러면은 스님들이 수십 명이 와서 이 주문을 외웁니다. 근데요, 그 언어가 산스크립트 언어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인도 기원전 언어가 산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근데 그 언어로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한 명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13년 동안 있었던, 저에게 땅을 빌려줬던 현지인이 기독교인인데 그의 아버지는 다 불교 귀족들이에요. 근데 그의 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거기에 이제 조문하러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분은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은 미국 유학 가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태국 현지인인데, 패스터 킴, 잘 보세요. 저 불교 스님들이 하는 말을 지금 수백 명이 그 앞에 나와서 2시간 동안 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저게 진정한 예배냐?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스님은 스님대로 2시간이 아니라 사람만 바뀌어서 하루 종일 산스크립트를 외우는데 회중들은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그냥 의식에 참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불교 현지인이 나에게 그 말 해주는데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이었어요. 여러분은 선교지에 갔다 오시지 않았지만 지금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불교 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하는, 코란은 번역도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가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천주교는 라틴어로 정경을 씁니다. 성경이 다 라틴어로 돼 있어요. 신부가 되면 라틴어를 배워야 돼요. 설교를 라틴어로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영국에는 영어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부가 영국에서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조각상과 그림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말로는, 언어로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이해를 시켜줬던 거예요, 그림으로.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은 각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의 종족대로 성경이 난 곳 방언으로 번역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해되니까 종교가 개혁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려면 내가 이해된 만큼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에 대해서 우리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주십니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저와 여러분은 가지요, 하나님은 농부라는 비유가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깨끗해지고 병충해도 방지되는 농부의 돌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지만, 만약에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불에 태워져 버림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불안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갈등과 단절로 말미암아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떨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생명과 지혜와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슬픔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아니하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는 것은 뿌리가 시냇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간단합니다. 영생하시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면, 내 힘으로 의로워지지 않고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로워지듯이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내 노력으로 영생할 수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떨어진 관계가 연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육에게는 본성이 있죠. 예수님은 죄로 태어나지 않았죠. 요셉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가 있는 몸이 있고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목마르고 슬프고 줄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분이 그 엄청난 고통을 느끼신 이유, 왜 느끼셨을까요? 만약에 알라는요, 이슬람의 신들은요, 인간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영이시기에 인간 세계가 갖고 있는 배신감, 그리고 그 외로움, 우울함, 공황장애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도 더 많이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봤다는 거예요. 채찍질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에 박혀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에 찔려본 적 있으십니까? 가시에 찔려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몸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질고를 지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상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는 역사. 우리가 왜 부욕해 될 수 있죠? 그 부요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여
피 흘려 처절히 찢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외롭고 두렵고 소외되고 우울하고 너무나 마음에 뭔가 중독이 됐고 죄를 짓기 싫지만 자꾸 죄의 자리에 끌려가고 싶은 내 마음에 이런 쾌락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나쁜 줄 알면서도,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쪽으로 끌려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신앙도 잘하지 않고 정말로 누가 끌어줘야 뭔가를 하는 그런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고통스럽죠. 그때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외롭고 어려운 일을 당하셨던 예수님에게 그 고통을 토로해 주시면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을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유산을 했어요. 실화예요. 너무나 괴롭죠. 근데 어느 날 민정 시찰을 하는데 어떤 10년 정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다가 잉태가 되었는데, 아이고, 유산된 여인이 있어요.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찾아갔어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 여인을 안아주고 함께 울었어요. 이 여왕에게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한 거예요. 나도 당신과처럼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이 상대방이, 이 여왕이 와서 자기를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똑같이 내가 당한 고통을 이 여왕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여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그래서 암을 통해서 치료된 사람이 또 암에 걸린 분에게 가면 위로받고, 우리가 가면은 참 쉽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기도할 때 그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힘들 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한 고통은요, 어쩌면 너무 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배고픔과 주리심과 배신감과 외로움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고통으로부터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그 어려움도 당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이리가 가득한 곳에 양과 같은 저희가 가서 어떻게 승리할지 잘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본이 있어요.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십니까? 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33년 동안 함께 살기 위해,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기로, 그리고 소년, 청소년, 청년이라는 모든 인생의 과정을 다 겪으셨기에 우리 어린이의 고통도 예수님은 아세요. 소년의 고통도 예수님은 아세요. 청소년의 고통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청년의 유혹도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원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거역한 자를 참으시고,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삶의 본을 우리가 기억하고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내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도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완전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그분을 닮아가려는 노력만 하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작은 예수처럼 제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자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탄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비교할 수 없는 그 존귀하신 분이 사람이 된 것도 낮아지신 것인데, 그런데 사람이 아닌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 처음 태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짓밟고 싶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한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회개한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자는 절대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구주 탄생의 이 위대한 소식을 제일 첫 번째로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왕족도 귀족도 재벌도 지식자도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아니라 가장 비천한, 밤을 새워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목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구주의 탄생을 목자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신 것은, 우리도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할 대상은 우리 주변에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 것으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구교회 쪽에 있는 온누리 이응 인력사무소에 가서 빵과 음료수를 전달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사람들과 카자흐스탄 사람들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한국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외국인, 아주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보고 그거를 딱 주니까 그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봤어야 됩니다. 그 크지도 않은 그거를 가지고 이거 우리 주려고 왔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를 위해서요? 막 이러는데, 와, 외국에 와서 누구도 돌보지 못한 그 일용직,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분들에게 진영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실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 보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을 영접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에 있었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요한일서 4장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언어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